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찬송과 영광 받으실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이루은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난 이루은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난 이루은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주님의 신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인가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인가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해 감사로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인 것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좀 경배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희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희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 부으소서 주님의 군대 세우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왕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허락하신 여러 사역과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역동적으로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세례식과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또한 공주 봉행교회 국내 아울리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와 진행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과 티니지를 비롯하여 복음이 필요한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두라노 국제 선교회 선교사 훈련위에 함께 하셔서 열방을 품고 섬길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교사와 봉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을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미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2남 3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미국에 가서는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꿈을 가지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공대에 들어가게 됐죠. 한 아이에게 가정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제 머리도 좋고 맘씨도 좋은 친구인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입양이 됐으면은 항상 부러워했죠. 가정이라는 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가 살아라고 그러더라고. 뭐 누구 의논할 사람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일일이 말하자면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현재 저희 제이홈은 입양과 위탁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정이 40여 가정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예배와 홍보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 아동들과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외로운 아동, 외로운 청년들이 둘이 됨으로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정을 소망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외롭고 연약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이홈을 통해서 또 입양과 위탁 가정 사역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얻고 있습니다. 온누리 울타리를 통해 보육원을 섬기고 또한 자립 청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시는 해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의 발을 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이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나를 따르라 6번째 시간 최현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이번 주가 매년 온누리교회가 지키는 입양 가정 위탁 주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 또 소년들 이런들 섬기는 그런 재용 위탁 입양 가족 사역팀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신문 일면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셔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 아울렛이 8월 달에 공주 봉용교회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또 마을전도, 교회 보수, 또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안내데스크에 신청서 명단이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또 재정 플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재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아주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안식 4번째 주제 그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영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공동체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모이면 저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6월 노방전도 오늘은 오후 2시에 비전홀에 모이면 전도팀과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시면 이번에 아마 또 시장 근처에서 아마 저희가 전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송건우 형제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오후 1시에 하게 되는데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매년 2번 세례식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유아 세례 2명, 성인 세례 1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숙 자매님 간증을 듣고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를 출석하는 것도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10대가 되니 말씀은 주입식 교육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무미건조한 교회 학교만 출석하다가 20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산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생겼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에도 먹어야 할 이유를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씹고 삼키는 행위만 하는 것 같아 울면서 삼켰던 적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무의미했던 시간들이 의미를 찾고 무엇보다 기쁨이 멈추지 않아서 종일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름 수양회 이후 제게 살아갈 이유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전부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를 앞두고 간증문을 다시 정리해 보니 신앙 고백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버겁기도 하지만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양육하고자 다짐합니다. 또한 도준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신앙 간증문을 써봤지만 이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써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씩씩하게 걸어갈 힘과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유아세례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유아 세례가 두 분이 계시고 성인 세례가 한 분이 있는데 유아 세례에도 묘미가 아이의 그 역동적인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아가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어머님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에 예 믿습니다. 이렇게 예 소약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약하셨으면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인 세례 받는 우리 효찬행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형제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형제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하는 딸 이수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문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준이 귀한 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엄마의 고백처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앞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능력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효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효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효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신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효찬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살의 이수와 문도준, 성인 세례 주효찬, 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가지고 오신 분 나오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아버지, 인구가 줄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더욱더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영성 비타민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결혼 전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다. 총각 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가문에 대해서 따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어르신들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됩니다. 결혼을 볼 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를 한 사람으로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뒤에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나의 가문 안으로 아내를 초대하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집안의 고요한 가풍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아내는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 가문의 다양한 관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의 사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조용히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을 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주 완벽하고 풍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가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세례요한에게 말립니다. 아니, 죄가 없는 당신께서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의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철저하게 똑같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세례받는 곳으로 나오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한 장면 안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르기 위해서 세례받는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삼위일체적 사귐은 세례 장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계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 바라보셨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죠. 세례받는 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 또한 모든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기 교회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귐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상호 침투, 우리말로 번역한 상호 침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갑자기 왜 삼위일체를 꺼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로는 one God, three person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고유한 인격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냐?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서로 상호 침투하는 존재, 페리코레시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장신대 김명용 교수님께서 이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다른 두 하나님이 침투하여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교리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침투해 계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침투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보이고 성자 예수님도 보이고, 성부 하나님을 보면 성자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 하나님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서로 상호 침투해서 거하고 함께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를 높이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사귐을 가지셨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관계에는 어떠한 소외도 없고 주도권 싸움도 없고 결핍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완벽한 사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인간의 관계에는 결핍이 있고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와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건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귐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왕궁이나 성전에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는 내가 중심이 돼요. 항상 평가받고 싶고 내 자랑이 가득 찬 자리죠. 그러나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비워지게 되는데 그 비워짐에 성령의 임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이 음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응축된 대선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온 세상의 왕의 직위를 알리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인류의 죄를 짊어질 고난의 종을 예언한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에 순종하는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에게만 선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와, 할렐루야. 감동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엄청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받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사귐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그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입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는 동등한 권리를 받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똑바로 해라. 좀 더 노력해라.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겠니? 이런 음성은, 조건부 음성은 세상에서 많이 하죠. 네가 똑바로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네가 잘해야 내가 너를 칭찬해 줄 거 아니냐, 네가 잘해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좀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하면 약간 좀 주님 앞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주님 제가 조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제가 좀 잘했잖아요. 잘못하면 주눅이 들죠.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열매를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다양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경험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때도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누군가를 섬길 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그 방법처럼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귐의 열매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아울렛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뭘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청할 줄 알았는데 팔렘방에 현지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근데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들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오래 지배를 받던 나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의 개념과는 달라요. 선교사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무시도 당하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 그들을 좀 위로해 달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선택한 섬김의 방법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세족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여러분 사실 발 씻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족식 하려면 여러분 엎드려서 발 잡고 기도해야 돼요. 냄새 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세족식이. 저희가 이제 청년 한 20-30명 갔는데 이제 세족식을 하기로 하고 그곳에 가서 세족식을 했어요. 와, 세족식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거의 다 울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희도 울고. 예수 믿은 6개월 된 초신자가 있었는데 세족식 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것을 본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도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정이 없던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그 교회에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몸에 문신도 있고 무서워요, 보면. 부담스러운 형제인데 세족식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세족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세족식을 하는데 이 청년이 코피를 진짜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방울이 아니라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선교지여서 세족식 인도하다가 사람 죽으면 여러분 제가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하는데 어쨌든 세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를 탁 닦아내고 했는데 이 형제가 얼굴에 도끼가 빠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곳에 가서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저의 경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본문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역사를 다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준비하는 아울리치가 그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편한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내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불편하죠. 잠자는 것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내 시간 써야 돼, 내 돈 써야 돼. 그러나 그 모든 섬김과 낮아지는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섬길 때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교리야. 그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 이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원과 쓰리 퍼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교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든 사랑을 하든 섬기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서로 상호 침투해서 서로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완벽한 사귐과 완벽한 소통과 완벽한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삼위일체적 사귐을 경험합니다. 20년 동안 설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저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현장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임재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열매예요. 전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는 순예배에서 이 사귐의 열매를 깊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예배는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 안에 연약함을 나누고 힘든 지체, 연약한 지체를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예배 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 싸가고 왜 좋으니까 주고 싶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변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강물이 나에게까지 흘러와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서 사귐에는 한 가지 확실한 특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 흘러 머물지 않고 반드시 외부를 향해 흘러 넘칩니다. 이 흘러 넘침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에요. 세 가지 흘러 넘침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흘러 넘침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고독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리더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리더주의에 잘 안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여성도들은 저에게 아무도 안 옵니다. 밥 먹을 때 혼자서 비참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은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냥 리더라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이, 사장님들 공감하시죠? 네. 저도 사실
위임 목사님 근처에 가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냥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고독하고 외롭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사귐을 가진 기쁘고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외로워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기쁨이 너무 흘러넘쳐서 나온 결과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실 때 만물이 성자를 통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흘러넘쳤던 삼일체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흘러넘침은 구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삼위일체의 사귐이 더 깊은 방식으로 흘러넘칩니다.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성부께 제물로 드리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살리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세례,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삼위일체 사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거죠. 세 번째 흘러넘침은 바로 오순절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오순절이었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이 구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에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삼위일체적 사귐의 강력한 흘러넘침이에요. 그 결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적 사귐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친 역사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깊은 이 사랑의 사귐이 사랑의 강물이 되어서 창조로 흘러넘치고 구원으로 흘러넘치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강물이 서산 땅에 흘러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순예배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순예배는 작은 모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있었던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에게 닿게 된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받게 돼요. 반면에 세상 모임은 늘 벽을 칩니다. 우리끼리 하자. 재산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 빼자. 우리끼리 하자. 성향 비슷한 사람, 기질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눈치 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여 세상의 가풍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가풍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인격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문에 초대된 우리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맞춰가고 연합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 명문 가문이십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 가문이 있잖아요. 재벌, 뭐 엄청난 고위 관료직, 그런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감생심입니다. 초대받을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문의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손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싫습니다. 왜? 그 사람과 또 친해지는데 힘들잖아요. 안 맞으면 어떡해요? 새로운 사람은 서먹서먹하잖아요. 우리끼리 계속 잘 지낼게요. 친한 사람 계속 친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풍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조건이 안 되는 나를, 처절한 죄인인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풍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풍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섬길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열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사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그도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고 초대하는 가풍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서산 지역에서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풍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결혼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 간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자, 결혼하고 처가댁에 처음에 갔는데, 저희 집은 산촌입니다. 저희 처가는 어촌이고, 저는 주로 나물 중심의 반찬을 좋아하고, 생선은 제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회도 대학교 때 처음 먹었습니다. 그런 갔는데 생선 반찬에 생선국에 다 생선인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엄청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못 먹을까 봐 굉장히 좀 낯설었습니다. 뭐 삼촌, 숙모, 낯선 얼굴로 낯선 음식들, 낯선 분위기, 굉장히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가문의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식탁이에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흘러넘쳤던 왕의 식탁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못 느꼈던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다. 왕의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막 긴장해서 못 먹으면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죠. 대화도 하고. 이 위대한 사랑을 받으시고 취하시고 누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떠나실 때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서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막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고 그 왕의 식탁에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취하지 마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삼위일체 완벽한 사귐에 동참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렸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문 안으로 초대받았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각자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귐에 초대받았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무엇과 성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성령의 임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귐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도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사김의 창조와 구원과 부흥으로 흘러넘쳤듯이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폐쇄성, 우리끼리 좋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하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했던 모든 폐쇄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귐에 날마다 동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흘려보내는 열린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서산한 온누리 교회가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사귐을 날마다 누리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버지 모든 열린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 연약한 모두를 아버지 초대해서 열린 공동체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나누며 아버지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고 열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성령의 신뢰가 있는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귐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 성령의 임재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풍성함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산 온누리 교회 주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다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머물며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입양 주간에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의 사귐 안에 머물며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서산 온누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